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대처 능력, 성도의 대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져지고 쌓여진 그 기본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 그 인터뷰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세계적인 클래스, 월드 클래스의 선수라 해도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성장합니다. 이걸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뭘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대응 능력이가 대응 능력. 기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대처하고 또 대응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낙심에 대한 대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우리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리지 말고 잘 대응하여서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응력을 갖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고 이러한 낙심을 제쳐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샘플을 보고 가면 되는데요. 그 샘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참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도리어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죽음에 넘겨버린, 우리가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할 일이며 얼마나 괴로운 일이며 슬픈 일이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거역하신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참아내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도 참아내라,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당합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그래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기준이 깨지거나 흐트러져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이죠. 나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왔는데 낙심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겨내는 길이요, 대처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속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러니까 낙심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깊이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인내한다 할 때도 조금 인내하는 거 말고 깊이 있는 거. 다 집어 던져야 돼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 일들 깊은 마음속에 집어 던지고 보이지 않도록, 모든 관계 속에서나 또 물질의 시험으로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다 감당하고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겨낼 길이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면 지금 당장 내게 곰핍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들의 풀을 봐라. 저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이 키우지 아니하셨느냐?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유효하면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답답한 일 당하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곡해받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물질에 공급함이 있고, 예수님도 세금 낼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 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풍부에 처할 줄 알았지만 궁핍함에 처할 줄 알아서 밤낮으로 힘써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도움이 하나도 없고.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당할 때, 슬퍼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인내를 따라 우리 또한 인내하며 담당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 참겠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못 참겠다가 아니고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내는 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상의 복음을 전하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칼을 들어서 응분의 보복을 하려던 그 제자에게도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이 될 만한 일을 잘 대처해 나가시려면 주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이것까지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는다 그러면 괜히 바보 같고 나만 손해 같고 그렇죠? 근데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보 같은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려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겨내는 것이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그냥 바보 같아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해서 참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인내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인내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나아가고 나는 세상으로 잘 나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물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쓰신 일의 방법이지만 더 좋은 것은 주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아있는 성품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해하죠.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실 때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 큰 것이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았다. 저녁에 귀한 잔치상이 있으면 점심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낙심의 때를 건너가시자고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마시고 저녁 잔치상 먹으려고 한 끼 굶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겉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즐거움의 요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질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이 아니고 즐거울 낙의 낙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을 하지 말되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 그 즐거운 마음, 그 낙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도 될 것이고 신경도 쓸 거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점점 쇠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걸 이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 있는가? 비록 나를 우겨싸고 있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소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요, 정말 못 삽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사방천지인데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때가 되어서 결실을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일 또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건 주일을 하건 무슨 신앙 일을 하건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씨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마음만 잘 지켜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들려 맞고 주께서 참으신 그 인내를 받으며 그 안에 소망을 찾아 즐거운 낙심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지키고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제로 또 우리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죄의 미혹은 언제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도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죄의 미혹이 왔다.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유혹이 왔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든지 혹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든지 아무튼 우리 가운데 죄의 미혹이 왔다 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들여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는 혐오스러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우리가 대처내는 겁니다. 죄는 물리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퀴벌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 바퀴벌레 나타났다. 깨악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잡아야죠. 잡는 게 손가락으로 잡는 사람 없고 옛날 같으면 무거운 전화번호 우책 이런 거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발을 밟든지. 왜냐하면 싫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싫으니까 그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녹화할 때 그 슬며시 열어주고 들어와라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런 죄에 대한 바른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죄와 싸우라.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화칠합니까? 히브리 12장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인즉슨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만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라. 싸움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이기게 되면 죄를 전리품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약함 있을 때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포로 끌려가죠. 특히 병자호란 때 이럴 때 이 중국 쪽으로 끌려가면서 멋있는 시를 한 수를 읽을 것 같지만 그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잘 있어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아름다운 명필의 문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녹화하는 그 죄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그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라. 싸우는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영내로. 그 말벌이, 장수 말벌 같은 것들이 어떤 다른 벌집 하나 침국에 들어가게 되면 한 마리만 있어도요, 아주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걸 지켜내면 새끼들이 부화하고 다음 세대가 약속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멸이에요, 전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적인 평안이 다 깨지고 우리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마다 굳은 보초들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방법은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틈을 타서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벌레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그걸 때려잡아야지, 막아야지. 그게 이미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가? 먹을 것에 약한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에 미혹받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고, 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육체에 즐기는 것,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차단해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아무 자기가 잘 알죠, 자기가. 본인들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약함이 있는가, 마귀가 어디를 뚫고 나에게 들어오는가. 그걸 잘 막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대처하는 겁니다. 죄를 막아내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만일 흉기를 강도가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거 아니죠. 들어오기 전에 막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흉악한 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집안 아주 난장판을 쳐놓고
모든 걸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아서 강도 같은 그 죄가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적인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금반지보다 더 귀한 그 영적인 생명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온 그 결말을 보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때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건 죄를 물리쳐도 그만, 안 물리쳐도 그만이 아니고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힘써 죄를 버리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망을 끌어온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평안 깨지죠. 관계 무너지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잃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좋은가? 안 좋아요. 우리 어리석게도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자기의 그런 육신의 감정과 죄가 주는 그런 미혹, 그것을 넘어가서 그 나중에 당할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어리석다.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략을 많이 꾸미고 꼼수를 부려서 일을 이룬다 해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게 되면 발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죄는 손해라, 손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물리쳐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물리쳐라. 죄의 길은 비록 넓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이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8절 말씀에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쉽게 얻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에 구부러져가지고 도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반면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좀 어리석어 보이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함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영혼을 다 파괴시킨다. 그 나중 결과가 심하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마치 바퀴벌레 본 것 마냥 소리 지르면서 버려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심히 많을지라도 죄를 다 물리치고 죄는 우리에게 큰 손해다. 큰 마이너스라 생각을 하시고 죄를 물리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셋째로 믿음을 가지고 대응할 게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있으면 고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날 미워서 그러시는가? 아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가? 천만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겁니다. 부모 심정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때로 훈계함을 받고 채찍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그 마음 품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다? 우리의 유익이다. 그 징계받는 것이 당장에는 슬퍼 보일지라도 우리 유익하다 그랬죠. 히브리 12장 11절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 자체가 즐거울 리가 없는 겁니다. 속상한 일 많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함을 잘 받으면 그것이 도리 우리의 가운데 좋은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생 없이, 연단 없이 지내는 거, 그것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형통한 길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심으로 더욱 형통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의 연단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을 지닌 겁니다. 반면 사울은 똑같이 40년의 왕을 했어도 연단의, 광야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고만 갑니다. 이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잘 지내시면, 연단을 잘 받으면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의 뜰에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않고 실제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에 재료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잠백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의 거룩에 동참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아갑니까?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속이는지. 아,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거 시험만 잘 이기면 하나님 충성에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 사건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그런 숱한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잘 되고 번성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긴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 고난과 채찍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웬만해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그러한 채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 전에는 감당치 못했던 그 믿음의 일들이 감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피곤한 소녀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힘을 얻어 일을 하고, 전에는 연약한 무릎이라서 일어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힘을 얻어 일어서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가능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 피곤해서 못해요? 연약해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당하게 하시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실 때, 형통한 길을 주실 때 그때 돌이켜야지, 꼭 이 고난의 때를 당해서 그때 돌이키려 하지 마시고 힘써 하셔야 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핑계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 손이 피곤합니다. 무릎이 연약합니다. 나중에는 연약한 무릎 번쩍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밖에 화재가 났다. 아, 나 힘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번쩍 일어나 뛰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어그러진 발로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의 때를 주시면 그 때를 기회로 삼고 다시금 돌이켜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강성한 자로 살아가길 힘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생길 것이고요, 죄의 미혹도 당할 것이고 고난도 당할 것이지만 그런 때마다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힘쓰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